자,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 세상의 모든 의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의 후반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자기의 삶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면 꽝이에요. 왜요? 나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면 꽝이에요. 꽝.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부족함을 만나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삼라만상을 가지고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들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발견되시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생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아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점, 그래서 뭐니 해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악인이 잘 되는 게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악인의 잘됨 때문에 우리가 시기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지만 결국은 악인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나가고 악한 자가 형통한 거 부러워요? 부럽지가 않아요. 시기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들의 죄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갑니까? 안 갑니까? 먹으면 죽는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구찌 독약 먹겠습니까? 명품 구찌 네? 막 샤넬 네? 에르메스 명품 독약 먹겠습니까? 네? 명품 쥐약 먹겠어요? 샤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산가리 먹겠습니까?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명품 주워 들은 거 프라다 독약 먹겠냐고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명품 브랜드를 갖다 붙여놔도 그거 먹지 않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제가 굉장히 20살 때 21살 때 산골마을로 오지 선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름 사역으로 해가지고 한 두어 주 오지 사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이렇게 보면 삼척에 여삼리라고 있어요. 여삼리 1, 2부터 5리까지 있는데 여삼 1, 2에는 5가구가 살고 여삼 1, 2는 3가구가 살아요. 근데 1, 2에서 1이 가려면 걸어서 한 40분 걸어가야 돼요. 여삼 3리는 막 4가정 정도 살아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1, 2, 1, 2, 3, 2, 4, 2, 5리까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뭐였느냐면 장례삼 있잖아요. 장례삼. 예, 장례삼을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배도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산에다가 자연산처럼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삼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장례삼 재배지에는 여자는 절대로 얼씬도 못하게 해요.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삼 이런 거는 막 산삼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외지인 저 같은 외지인들 못 보게 해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부정탄다 이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하면서 친해진 할아버지가 큰맘 먹고 저한테 장례삼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장례삼 이 재배하는 그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컴컴한 깊은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습도도 굉장히 높고 막 그러는데 가다가 제가 이렇게 뭘 발견을 했느냐면 아주 이쁜 버섯들이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고 그래서 하나 가지고 가야 되고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거 하나 따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실려가고 싶으면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독버섯이요. 버섯은 화려하면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에는 다 독이 있어 그랬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에는 다 독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려해 보이지 아니하고 끝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들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날에 더 큰 문제 있었지만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죽어요? 우리는 몇 번 죽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서 한 번씩은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 있죠.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순서를 매겨놓으신 대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에 따라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몇 번 죽어요? 한 번. 불신자는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육신의 죽음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이후에 불신자가 경험하는 두 번째 죽음은 끝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의 고통이 시작되는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망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은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문이에요. 문.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저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잎이 무성한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게 악인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옥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몇 번째 사망이라고요?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내놨는데 이게 나갈 줄 알고서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8일날 뭐 이렇게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아내랑 어디 좀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계약이 불발이 됐다는 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 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저께 기도했어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이 됐습니다. 8일날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인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며칠 또 지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대 걸림돌 뭐예요?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만 욕심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확실히 갑니다. 아멘.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누구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임영웅, 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임영웅이 노래 잘해요? 제가 노래 잘해요?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노래 잘하기로만 놓고 보면 거의 가수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수들 중에도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를 가수가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그 가수를 통해서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훌륭한 가수는 목소리로만 노래 부르지 않잖아요. 표정으로, 몸짓으로, 가슴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악보대로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수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어떤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가수가 가끔 교회에서 복음송 찬송가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가수가 부르는 찬송가에 감동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색해 뭔가가 어색해.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왠지 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 할지라도 찬송가 하나 불러놓으라고 그러면 찬송가를 다 망쳐놓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감정인지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악보대로만 부르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며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야 여러분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 재밌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설교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잘 짜여진 연설문을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먼저 그 말씀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입술과 메시지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국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그런 설교에도 제 자신이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에 대한 후회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은혜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느껴지면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방편, 기도, 말씀, 성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확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와 말씀의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과 과정과 끝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끝이 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여 주셨다면 지금의 이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무엇으로 갖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을 은혜로 사시고, 힘듦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은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생각할 때 답답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희망과 기대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